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길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길. 세상에는 많은 인생이 있고요, 가는 길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뿐입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 성경은 좁은 길, 넓은 길. 조금 해석적으로 하면은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또 하나는 복이 따라오는 길, 화를 불러들이는 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딱 이 두 길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길 중에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선택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우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는 사실.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가 안 되도록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에 대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또 구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보내시면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전하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들을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하세요. 들을 자는 들어라. 그리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아라. 선택의 자유를 줬다, 이 말입니다. 네, 선택의 자유를 줬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는 이우영 목사의 사상이나 주장이나 철학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음성이 선포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런 권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간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오셔서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가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을 거냐, 듣고 어떻게 들은 내용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게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거 보면은 보라, 오늘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너희들 앞에 내가 이렇게 놔놨다, 이거예요.
선택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언약, 계약.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언약, 계약,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일방적인 계약이고요. 하나는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예, 일방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약속 문서 갖다 놓고 당신이 그냥 쭉 읽고 꽉 찍어버립니다.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 않아요. 왜? 의견 묻고 토론하다 보면 이게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믿어라. 그리고 당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상호 의견의 교환이 없어요. 그냥 힘 있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힘없고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만큼. 이 땅의 민족은 6천에 7천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종족이. 뭐 나라야 200개밖에 안 되지만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정도로 복을 주겠다.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네 행위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그냥 이 사실을 믿으면 네가 어떻게 하든지 믿기만 하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준다는 거는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법적인 계약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이거를 네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과, 상품 다 된 거 완제품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재료를 준다는 뜻이고요. 과일에 비유하면 씨앗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씨앗 안에도 완전한 과일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고 재료 자체도 그걸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신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일방적인 계약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이렇게 막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3일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독교 데이터도 좀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믿는 편이 안 낫겠나 그래서 믿으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태신앙들은 뭐 자기가 손댈 틈도 없어요. 그냥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그냥 이상하게 생긴 두 사람이 끌고 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 예. 영적인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 여기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렇게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믿는 부모 뱃속에 10달 있다 나와서 이렇게 내 자유의지 다 꺾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러면은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의논 안 해요. 하나님이 의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도장 찍고 끝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이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육정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어떤 노력, 우리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있는 자식을 만들어 보자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쌍무적인
계약이죠. 쌍무적이다. 쌍방간에 의무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는 첫 번째 조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이런 분은 오른발 발가락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뭐예요? 뭘로 데몬스트레이션 해요? 목사의 물세례입니다. 목사의 물세례를 가지고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는 게 맞다. 그래서 목사가 물세례, 저한테 아니면 다른 목회자한테 세례받았다고 꼭 구원 100% 받았다, 이거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는 세례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생각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 물세례를 주는 거죠. 자, 일단 믿는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성령님 임했어요. 근데 나중에 믿다가 보면은 하는 막 꼬라지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는 꼴을 보니까 저거는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말 많이 했죠? 예수님 믿습니다. 성경도 잘 읽고 예배당 잘 다니면 믿습니다. 이게 안 하는데 아이고 원치 않게 내가 은밀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런 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지옥 간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천당 갑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 우리 의견하고 우리 생각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일방적인 계약인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쌍무적인 계약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쌍무적이다. 말 그대로 양쪽에서 다 주어지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쌍무 계약을 맺으면서 무게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우리 쪽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야 의무 100% 행하시죠. 전능한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계약의 조항을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쌍무적인 계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행위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오래 믿으셔도 신앙이 안 자라요. 왜요? 정확하게 틀이 안 짜여지기 때문에 혼란스럽거든요. 뒤죽박죽이에요, 계속. 예. 자, 이 쌍무적인 계약의 대표적인 게 구약에 보면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을 받았던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법인데 누구 지키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준 법. 이거 안 지켜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신 분들이 정말로 성령세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지만 일평생 내가 교회 이 예배당을 나와서 대면 예배 안 드려, 극단적인 비근한 예지만은 그래도 천당은 갑니다.
그런 일은 안 생기겠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믿는 그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사지가 다 잘렸어요. 평생 병원에 있어요. 날 데려다 줄 사람도 없어. 평생 병원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해도 구원은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취소는 절대 취소가 되지 않아요. 뭐 신학자가 나서서 취소된다.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취소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쌍무적인 계약은 이게 그 조항들이 우리가 처신에 따라서 그 조항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처신에 달려, 우리 선택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우리가 물세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최초로 예수님 받는 세례를 성경에 물세례라 그러거든요. 씻는 세례란 말입니다. 죄를 씻는다. 불세례는 뜨거워져서 열정적으로 일한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 그림으로 회화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홍해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물 가운데로 지났어요. 물세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물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통과한 사람은 다 뭐예요? 그 통과한 사람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잡족도 있고 이상한 인간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간 사람, 나 가기 싫어 이런 사람 말고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은 전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달 반 정도 가가지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뭐를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안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괴로웠을 텐데 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요? 광야를 지날 때 법을 정해놓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머리를 짜내고 머리를 맞대고 이러면서 뭔가 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게 했어요.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국회에서 여러분 법 정해지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데모해도 소용없어요. 전부 다 깜빵 다 갑니다, 여러분. 그게 법의 힘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딱 줬단 말이에요. 왜 줬느냐?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 지금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 정말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 지킬 거냐, 의미적으로 지킬 거냐 하는 거는 그것도 막 따지면 안 돼요.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거냐, 의미적으로 지킬 거냐는 예들을 남겨놨습니다. 그 예를 잘 보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고요. 어쨌든 이 쌍무적인 계약이요,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일방적인 계약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왜? 어차피 구원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저는 천당도 싫다. 근데 취소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발버둥 칠라 하지 마시고. 이 쌍무적인 계약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하고 이 처신에 맞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쌍무적인 계약 구원받는 거, 정말로 일방적인 계약 구원받는 거, 쌍무적인 계약 받은 구원을 누리는 거, 둘 중에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쌍무적인 계약이 더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그 일독하신 분들 왼쪽 발가락 크게 많지는 않네. 사람들이 이 성경책
평생 일독도 제대로 못합니다. 뭐 군데군데를 많이 읽죠. 읽었던 건 수십 번을 읽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읽는 사람도 드물고요. 10명 있는 사람 정말로 거의 없다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많이 힘들어지고요. 여러분 왜 성경책을 이렇게 굵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책 분량이 한 요 정도만 됩니다. 그죠?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구원받는 게 우리의 믿는 것에 정말로 전부고 중요한 거라면 성경책이 요만큼만 얇게가 되면 우리 김원디 사님이 하루에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그죠? 앞에 앉으면 이렇게 질문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인상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인상 같은데 축복인 거예요. 왜 이렇게 굵게 만들어서 성경책도 한번 못 읽고 못 읽었다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 수십 년 믿었는데 성경도 제대로 한번 못 읽었다. 내 신앙 엉망이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구원 받는 것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굵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잘 못 읽어서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쌍무적인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안 읽잖아요.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읽는다고 다 되냐? 안 됩니다. 이제는 다 읽지도 못해요. 잘. 읽으면 이해하느냐? 어차피 이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도 배우셔야 돼요. 마을라 목사를 세워놨습니다. 성경의 교사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한계가 있어요. 그분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칠판에다 쓰실 수는 있지만은 안 쓰시잖아요. 왜? 당신이 만드는 이 일반 은총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필이 나타나서 막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만드는 질서를 자기가 스스로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코끼 가지고 죽어라고 이렇게 와서 신학교 가서 신대원 4년 또 성경을 파보겠다고 또 몇 년 세미나 무슨 강의라면 강의하고 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네이버 다음 들어서 뭔 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지 성경 한번 파보려고 그래서 제가 성경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좀 배우라 배우라. 네,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몇십 년 믿은 건 이건 아무리 뭐 장로냐 목사냐 필요 없습니다. 배우질 않으면 몰라요. 제가 신학 공부 해봤잖아요. 신학교 4년, 신대원 4년, 제가 성경신학 자체 좋아해서 그것도 2년도 해봤고. 여러분 이거는 별로 유익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 4년, 신대원에서 또 4년, 또 성경신학 자체 2년,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냥 신대원 나오면은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봐서 신대원 나와서 한 1년이나 1년 조금 넘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신학교와 신대원에서 배우는 신학이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느냐? 가르칠 시간도 안 돼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시간 자체도 안 돼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성경의 틀,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 이런 거 배우지 신학 가서 목사 됐다 그래서 성경을 싹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박사도 그 사람이 신약학 박사다. 그러면 신약을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정말로 1장 12절 영접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다. 그것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박사지. 신약 전체를 통달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약학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목사라도 신학자라도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완장만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완장만 찬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40년 여정을 거의 다 끝낸 상태고요. 모압 땅 헤스본이라는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애굽을 나왔던 첫 번째 세대는 아니에요. 첫 번째 세대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뭐예요? 전부 다 죽었어요. 왜? 불순종해서. 그러면 우리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광야에 죽은 사람들 천당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뭐 성도 있어요. 뭐 순신이 하고 유신이 하고 갔다 이거 말고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나온 이 사람들 이게 다 관함 못 떠고 죽었는데 이게 천당 갔습니까? 여러분 어디 간 것 같아요? 출애굽했어요. 말도 안 들어가지고 첫 번째 세대는 전부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전부 죽어요. 이 사람들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죠. 이 사람들 죽어 천당 갔어요? 지옥 갔어요? 네. 네? 지옥 갔어요? 네, 지옥 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해석을 하기를 홍해를 걷는 사람은 전부 다 물로 세례받아요. 성령의 물로 세례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가고 죽었느냐? 지옥 간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다 천당 갔습니다. 왜요? 천당 가는 거는 행위와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모세라는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러면 모세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아무리 홍해를 지나도 사는 꼬라지가 음성하면 지옥 간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를 데려가신 거고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지만은 잘 견뎌내면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거였고요.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또 다른 안식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누리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아시고 목사님들의 그런 강의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구원 받았느냐 구원을 누리느냐 이거 구분을 못해요. 성도들은 당연히 못하고 일단은 신학자들 목사들조차도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누리느냐 이거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유튜브를 해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모세가 자기 죽음을 직감했는데도 자기 죽음 직감하고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왜 모아놓고 이렇게 율법을 왜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면은 구원이 완성이 된다. 즉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근데 누리는 게 또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도 또 그 안에서 주어진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이 방법론이 너희들의 처신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왜? 자기가 말 안 듣다가 그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귀한 선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 단연코 최고의 뭡니까? 선물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돼요. 내가 뭐 부모니까 먹여주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은 걔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범생으로 살다가 대학교 때부터 걔들이 괴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물이 아니라 괴물로 변한다니까요. 왜?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 박탈하지 마세요. 물어보고 하세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선택을 올바로 하면은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나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회와 함께 밀려오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슬픔과 생지옥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떠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는 나한테 자유가 있지만 매 순간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뭐 기도할 때 아무개야 우영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100%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나한테 무슨 스파크가 일어날 아무런 말씀이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다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아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겨요. 왜 유혹받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지금 옳은 길인가 보다 싶어서 유혹을 받는 거죠. 가가지고 뭐예요? 다른 신들, 우상이죠.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다. 우상은 여러분, 형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형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고, 내 가족이 더 우선이고, 내 결혼이 더 우선이고, 내 학교 가는 게 우선이고,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반드시 망치게 합니다. 예.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 우상이죠. 저 남자 나 안 버려. 그게 우상이에요. 그 남자한테 발등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나 믿어 오빠 믿어 주둥아리를 때려버려야 되는데 아멘 이러다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좁은 길, 넓은 길.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고 그래요? 넓은 길 가라 그래요? 넓은 길 가기가 좋아요? 좁은 길 가기가 편해요? 넓은 길이죠. 당연히 넓은 길. 이건 고속도로 갈 거예요? 아니면은, 국도 같지 않는 국도 타고, 갈 거예요, 여러분? 먼 길 가실라면. 천국 가는 길이 멀잖아요. 다 고속도로 갑니다. 그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길에는 절대 넓은 길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좁은 길. 근데 예수님도 좁은 길이 협착하대요. 협착하다는 건 단순히 좁다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좁아도 가는데 뭐 장애물도 없고 뭐 그 길이 이렇게 막 꽃길에 좁은 길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 절벽이야. 막 절벽 막 옆에를 파가지고 좁은 길 만들어놨어. 보면은 막 지려요. 근데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좋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그분이 길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내려놨어요. 결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 길을 가면 당장에는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고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넓은 길을 가면 사람들이 왜 이 넓은 길을 가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편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다 편한 걸 선택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자극적인 게 뭐예요? 쾌락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편하게 돈 번 거는 나 망치고 자식 망칩니다. 힘들게 돈 버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어느 교회가 뭐 건축하고 이러는데 뭐 돈 3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교회 스텝이 중직자가 이렇게 하고 한 3억 우리 해먹자. 반은 내 먹고 반은 네 먹고 안 되니까 목사님 사가서 목사님 밥 먹고 목사님 먹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헌물로 내가 목사님한테 사택에다가 그만큼 넣어주겠다. 또 오케이 했다네요. 그것 때문에 최측근이 저한테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과 별로 관계없으면 빨리 교회 나오고 안 그러면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해라. 그거는 100% 무조건 걸려들게 돼 있다.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거는 무조건 걸려들게 돼 있고 목사는 목사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또 차도 외제차를 또 샀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외제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김원태 집사님. 목사가 외제차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죠. 목사는 제졌습니까? 여러분은 외제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요. 유지비도 딸리고. 그러나 목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는 죄를 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수한 환경, 특수한 직분,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남들은 하지 말라지만 해야 되는 게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가 없으면 세상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 잘못하잖아요. 잘못한 거 보는 순간 바로 112로 전화합니까? 안 하죠? 기회를 주죠. 그거는 내가 내 자식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윤리, 부모 윤리 때문에 참는 거죠. 남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112로 하잖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 윤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샀을 때 지금 있는 교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 상황적으로. 모든 성도가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교인 가운데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사지 말아야죠. 왜?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저도 차 바꾸고 싶어요. 제가 지금 차를 바꾸어서 등급을 올리면 크게 좋은 차 안 사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분명히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안 믿는다.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 가면요. 처음에 잘 갑니다. 근데 반드시 성경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앞길에 튀어나와서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쾅 하고 부셔뜨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성경이 이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수, 복잡하고 인공적인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택하셔야 돼요. 대체로 소수, 단순하고 자연적인 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복잡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삶이 복잡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안 지을 수 없어요. 내 삶이 너무 많이 얽혀 있어. 개 모임도 가야 되고, 동기 모임도 가야 되고, 산악회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고, 기대도 와야 되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삶이 복잡한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반드시 죄 짓게 돼 있고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인공적인 거.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다 인간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 인간이 하는 건 다 뭐예요? 다수는 옳고 화려한 것은 좋다. 그래서 세상이 화려한 거예요. 화려한 거. 화려한 거는, 달콤한 것은요, 좋지만은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것들 조심하세요. 이쁜 여자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이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이쁜 여자는 화장품도 비싼 거 씁니다. 옷도 비싼 걸 입으려고 그래요. 난 이쁜 여자 안 원한다. 그래서 이쁜 여자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니까 이쁜 여자네. 그러면 고치세요. 좀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치는 순간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고쳐서 이뻐져서, 그러면 그때부터 화장품도 좀 비싼 거 사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인공적인 거, 화려한 거 말고 자연적인 거, 단순한 거, 이런 거. 그래서 구약의 제단도 뭐예요? 돌 따듬어서 절대로 제단 쌓지 말라는 거예요. 돌 따듬어서 제단 쌓으면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제단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아가고 제단에 정신이 팔려요.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 보세요. 막 찬양을 하고 뭘 하는데 막 세상 사람 불러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화려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막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의지간히 가야지. 막 완전히 세상하고 막 세상보다 더 화려해. 그러니까 막 열광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은 막 큰 교회들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원래 다 타락이 물론 작은 교회도 아니는 거지만 큰 교회에서 타락이 더 빨리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삶을 단순화시키고 믿음을 단순화시키세요. 그냥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 이렇게 했으면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정말로 막 이렇게 하시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혹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 우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게 너희들에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이 말을 증거한대요. 하늘과 땅을 증인 삼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증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이게 100% 맞는 말이다. 이 말 절대 이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을 삼은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화와 복을 두 길을 딱 놓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갔으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 왜?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너와 네 자식이 죽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으면 반드시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애들 봤죠? 애들 보니까 힘나요 안 나요? 보니까 들어오면 죽겠어요. 들어갈 돈 생각하니까. 여러분 돈 내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이 자식들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요. 힘든 길을 걸어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부자 됐는가,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를 하나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애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곧 우리나라도 이제 문 닫았고 폴리스 라인 쳐가지고 거기서 몇 명 예배 드리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당장 눈에는 뚜렷하게 표가 안 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 자연히 믿음대로 복음대로 산다는 건 답답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는 천치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당장에 뭔가 되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이거 선택하면 어려워지겠구나, 그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이거 택하면 힘들겠다. 내 시간 뺏기고, 내 놀러간 시간 뺏기고, 내 사 먹을 돈 뺏기고, 이것저것 힘들어졌구나. 그 길을 택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항상 씁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실에 보이는, 현실 보고 자꾸 선택하고 그렇게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지혜롭게 잘 선택하셔서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하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전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죄를 져주시네 하며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전에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냐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전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못해 사라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 선택했는데 너무 짐이 무겁고 너무 힘듭니까? 잘하신 겁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게 돼 있습니다. 걱정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힘든 건 사실이죠. 힘들다고 나쁘다는 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힘들어야 가치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힘드십니까?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힘드시죠? 잘하시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제가 약속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선택 잘했는데도 잘못했다 이렇게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올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시고, 잘못해서 선택했다면 지금은 당장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받아 누리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택의 자유가 주셨지만 선택의 결과가